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책 속의 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아주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릴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아주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릴 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교회를 몰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집에 성경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역사는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그 주권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아주 선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선한 주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차원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나쁜 것 줍니까? 좋은 것 주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렇죠? 성경 말씀 있잖아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쥐어줄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달라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좋은 것 줍니다. 자식이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줘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거 달라 해도 부모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성경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리워더라고 그래요. 리워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차별적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업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투자하잖아요. 투자 금액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났을 때 배당금도 큰 거죠. 당연하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큰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애시당초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시험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크다 그러면 여러분 보상이 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큰 시험을 이기면 큰 보상을 주시고 작은 시험을 이기면 또 작은 보상 주시고 시험을 아예 통과해 보지 못하면 보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시험을 못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유혹도 못 이기고 핍박도 못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못해요.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딱 일어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꿈으로 주실 때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메모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또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바꿔야 돼요. 바로 앞에 당한 설교 말씀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구절을 제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이죠.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 딱 이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압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치고 감옥에서 인내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온 애굽과 야곱 가족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110세에 임종을 합니다. 110세 임종할 때 그가 유언을 남겼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에 자기 뼈를 꼭 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구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이 이렇게 명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이 애굽에서 그 많은 시련을 견뎌낸 믿음보다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친 그런 믿음보다도 이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종할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장차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는 잊지 말고 내 유고를 취해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임종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산 기간이 93년이에요. 93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마지막 임종의 유언을 남길 때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유고를 취해서 너희들은 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임종할 때까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그는
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우리 마음은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구절로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 어떤 현실 생활의 이슈, 어떤 율법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늘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병자들이 와서 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예.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쁘게 해결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은 설교를 하셔요.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그거를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있어야 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나열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일평생 살던 고향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 건 굉장한 위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 떠나야 해요. 떠나면 순종하면 그때 그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의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는 자살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고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현재 내가 손에 줄 수 있는 어떤 행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다. 그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요. 근데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번성할 때예요. 그런데 장차 당신들을 돌보사 애굽에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준으로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척박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사 너희를 떠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기를 약속하라. 그래서 그가 죽음에 26절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는 것은 방부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미이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이라 처리를 하면 해골이 부패하지 않고 그래서 보존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입관했다는 거죠. 원래 장례라는 것은 입관과 하관으로 나뉘어요. 입관이라는 것은 시신에 염을 해서 관에 넣는 거죠. 하관은 그 관을 매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요.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디에다 매장하였더라. 리브가가 죽음에 어디에다 매장하였더라. 나 죽으면 어디다 매장했다. 어디 묘실에 안장하였더라. 이런 말을 쓰는데 희한하게 요셉은 하관했다, 매장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향재료를 넣고 입관을 하였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갖고 떠나야 되니까. 매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유언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는 사람, 어떤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삶을 딱히 갈망할 필요가 없는,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언할 때 너희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이 애굽을 떠날 것을 약속하라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내가 진정으로 묻힐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 신앙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다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110세에 임종할 때 유언한 것이 36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리라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의 땅에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살아 생전에 그것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땅에서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50년을 살 수도 있고 70년을 살 수도 있고 90년을 살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다 100살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100년 못 살아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 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고 재산 증식에 그렇게 골몰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그렇게 재산을 증식해 보겠다고
뛰어다니면서 그 일에 그냥 머리를 온통 다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사람 앞에 줄 서고 남을 헐뜯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환상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성을 보았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믿음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거를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집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각자가 믿음의 집을 일평생 지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집을 얼마나 멋있게 짓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집은 불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도 그 집이 불을 통과할 때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불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 자재가 중요하다. 불을 견디는 자재로 집을 지어야지 불을 견디지 못하는 자재로 집을 후딱 지으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불을 견디지 못하죠. 다 타버립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 세상 축복, 이 세상 행복, 이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늘 그런 설교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자손 대대로 다 형통하기를 원하면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이 세상의 축복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해요. 이런 것도 믿음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은 불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소멸돼 버려요. 믿음이 사라져요. 불을 지나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믿음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세상 행복에 소망을 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요셉이 칭찬받은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우면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불타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집이 더 정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그냥 아무 집이나 짓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을 갖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은 뭘로 짓든지 그냥 당장 집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빨리 짓읍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자재가 뒤섞인 집을 짓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고 현세의 축복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불을 통과할 때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부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믿음은 평상시에는 섞여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련에
불을 통과할 때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썩을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라요. 이 세상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영광을 포기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리라,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0세 임종한 요셉은 그가 유언으로 남길 때 그의 백성들이 장차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그의 해골을 가지고 떠날 것을 명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을 꽉 채워서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 이 세상의 어떠한 행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나그네요, 외국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망령된 자가 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갈 때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